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할 수 없고 활동할 수 없는 반모섬에서 놀랍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됩니다. 그리고 먼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7 교회에 대하여 편지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하면서 주님을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마지막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이 삼위일체의 이 삼위가, 첫 번째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두 번째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산궁처럼 어수선합니다. 도대체 누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인지 어느 법이 맞는 법인지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뭐냐면 주님만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하게 광화문이고 대통령 관저 앞이고 점점 이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계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 우리 속에 이분이 계시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잖아요. 그에게 아무 고난이 없어요. 유배당해서 그런 유배당한 그 섬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놀랍게 그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됐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아직 시차로 그리고 뉴스들을 계속 사람들이 보내주는데 안타깝죠. 그분들도 잠을 못 자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세요. 이
남한의 머리만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과 온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인데 왕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왕인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왕 앞에서 왕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이 될 때도 더 내가 왕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때는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니엘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알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고립된 삶을 통하여서도 왕 되신 줄을 계시하십니다.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처럼 유배지에 고립된 요한에게 놀랍게 만왕의 왕이 계시됩니다. 놀랍게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대한민국 땅에 왕 되신 주님이 계시되어서 통일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동방의 독수리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라에 대한 사명을 또한 살피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는데도 망하지 않은 나라, 5,000년 동안 수없는 외세의 공격을, 강한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망하지 않은 나라, 그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교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왜 살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민족적인 사명이 이 어수선한 겨울에 이 한국 땅에 이 민족적인 사명이 계시되고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주님의 사명이 계시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왜 6.25 이후에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지, 왜 북한은 저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민족적인 사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직 잠을 잘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하고, 게다가 오늘 또 눈이 터졌어요, 새벽에. 그래서 핏줄이 터져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얼마나 빛이 되고 힘이 되는지,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놀랍게 주님을 섬겨왔던 다윗에게도 이 왕 되신 주님이 계시됩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예, 우리 110편 3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2절부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놀랍게 다윗에게 만왕의 왕이 계시되어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쳐서 깨뜨리시며 온 세계에 마침 온 땅에 붉은 용이 세계를 횡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정선거 속에 중국의 공산당, 이 붉은 용의 한 일입니다. 붉은 용이 온 나라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왕 되신 주가 계시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0편은 이 다윗에게 만왕의 왕이 계시됐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10편 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놀랍게 부활하셔서 우편에 승천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 계시됐어요. 언제 다윗에게 이것이 계시됐는지는 모르죠. 근데 시편 이 110편에 이르러서 만왕의 왕이 계시돼요. 다윗은 얼마나 주를 예배했길래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했어요. 자기가 왕 될 것인지 그거는 몰라요. 놀랍게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자각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하는 저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계시돼요. 우리들은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안에서 그분이 왕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들이 사자굴처럼 헬몬산의 표범의 굴, 사자의 굴 앞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이 새벽에 왕 되신 주를 예배하는 주님을 왕으로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 앞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기 때문에 왕 되신 주님이 계시되며 주님의 공의의 빛이 정오의 태양처럼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불의와 불법 위에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님이 계시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예배하러 온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이 계시되고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절이 7절이에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왕의 왕이 문나라를 심판하여 머리를 드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누군가가 내가 왕이다. 주님은 왕 되심을 계시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나라의 어선을 지나고 나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시 오실 왕, 그분의 발걸음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지어다. 깨어나는 성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보잘것없는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 저희가 왕 되신 주를 예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여, 주님이 새벽에 주를 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을 계시하시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나라가 어수선한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라에 쌓여있는 불법과 부정을 보고 있나이다. 부정선거를 듣고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자기를 주 앞에 살피게 하시며 민족의 사명을 깨닫게 하게 하시며 주여, 왕 되신 주를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편리하고 쉬운 기독교, 너무나 구원에 빠른 기독교, 하나님, 좁은 문, 오 주님, 곧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의 은혜로 곧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왕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존 번연에게 비춰주셨던 동일한 왕의 빛을 이 새벽에 모인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